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하율이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왔는데, 또 하율이 이름을 짓기까지 또 그 부모가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사람과 일생 함께 가는 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름은 정주성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선친이신데 주인 주자, 주님의 주자죠. 거룩할 성. 그래서 주께서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뜻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해 하십니까? 저희 딸은요, 저도 제 아들과 제 딸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 아들은 남자라서 그런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이제 시민권만 받으면 이름 바꾸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이름에 관해서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또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까 싶어요. 뉴저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부모의 이름은 캠벨입니다. 캠벨. 근데 이 부모가 무슨 생각인지, 특히 아버지가 자기의 장남의 이름을, 놀라지 마십시오, 아돌프 히틀러라고 지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캠벨. 그리고 둘째, 셋째도 다 나치의 악명 높은 그런 범죄자들의 이름으로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다 지어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과점에 생일 케이크를 근사하게 주문을 했는데, 그 제과점에서 그 케이크 가게 사장님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적어도 아돌프 히틀러를 위해서는 생일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그 오더를 캔슬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사화되었어요. 신문에 기사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답글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짓느냐, 그 아버지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 아이가 불쌍하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 케이크 가게 주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선택하고 말고를 결정할 그런 권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답글이 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돌프 히틀러라고 짓는 것은, 그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법정 소송이 3년을 끌었는데 올해 5월 달에 대법원에서, 뉴저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부모에게 양육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 결국 그 부부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우울하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 맞나요? 맞지 않습니까? 맞나요? 맞지 않습니까? 또 질문하면 또 달라지죠? 맞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나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 맞나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윗의 후손은 일부에 불과해요. 자,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인 요셉과 피 한 방울이 섞였습니까? 섞이지 않았습니까? 안 섞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태어났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후손 가운데 이 다윗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요,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적어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약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문제의 수수께끼가 여기에 있어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방법은 바로 정혼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독특한 결혼 풍습인데, 결혼은 결혼이에요. 그러나 약혼은 약혼이에요. 정혼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아직 맺기 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혼의 시기를 두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상태였거든요. 아직 남편인 요셉과 함께 지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이것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끝내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정혼한 여인이 그 남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리고 이혼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인 것처럼.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하필 정혼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다윗의 후손이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령께서 남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에게 있어서 후손을 낳는 방식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원죄를 가지지 아니하는,
죄의 산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2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21절 한 구절에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그 아기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에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순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순환의 역사 한가운데서 항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슬로건처럼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아기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를 뒤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정확히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예수는 아람어로. 그래서 이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기 그의 백성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속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바로 그분이 이 아기 예수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 이름에 이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자, 오늘 이름 얘기가 참 중요한데 세상에 재미있는 이름이 참 많아요. 제가 들은 또 재미난 이름 중에 하나가 남편의 이름이 전철입니다. 전철. 그런데 부인의 이름이 이호선 씨예요. 전철 이호선입니다. 뉴욕 장로교회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민복기였어요. 민복기.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민복기. 그런데 와이프의 이름이 뭐예요? 민복기예요. 똑같아요, 이름이. 흔한 성이 아닌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예. 서로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 민복기라는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 민복기 아는데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우연히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게 되어가지고 서로 결혼했어요. 예. 민복기. 편지가 오면 누가 뜯어봐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예. 또 재밌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계좌를 열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창구에 가서 텔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은행에 계좌를 열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주민등록증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주민등록증 없이 그냥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저에게 사정이 있어요. 꼭 필요하니까 좀 만들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주민등록증을 결국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텔러는 남자였어요. 손님은 여자분이었고, 그래서 텔러가 보는 순간 완전 자지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뒤에서 매니저가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직원이 저렇게 하는 건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굳힌 채 그 직원을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매니저님 좀 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봤는데 이번에는 매니저가 또 포복졸도하는 거예요. 손님이 기분 나쁘죠. 아무리 자기 이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나흥분이에요. 이름이 나흥분 씨.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이름 가뜩이나 내가 지금 조심스럽게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직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니저까지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제 매니저가 정색을 하고 나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우리 손님 이름도 그렇지만 우리 손님을 돕고 있는 우리 직원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직원의 이름은 전광분이에요. 그래서 나흥분 씨가 전광분 씨에게 계좌를 열어달라고 협조를 구했는데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흥분한 가정이 아닌가 싶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 그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예수 아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은 건가요?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좀 애매해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23절을 제가 NIV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They,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말고 별도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그의 백성들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예수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게 될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여기서도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 앞에는 매우 중요한 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한 이벤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예수를 임마누엘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 예수를 보고 임마누엘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이 아기가 왔는데 이 아기를 한 이벤트의 대상으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으로 이 아기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을 생명의 주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이분법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아기 예수를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 그 기쁨은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아기 예수를 한 이벤트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오늘도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임마누엘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언이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임마누엘을 실감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2012년 한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이 불황이 올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2년 한 해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의 백성들은 그 아기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믿고 경배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임마누엘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입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그리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39장에 보면 39장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요, 또 음모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고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내 삶이 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어떤 고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알았습니다. 그 종들이 알았습니다. 간수장이 알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12년 한 해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비록 내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번듯하게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고, 세워주셨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도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과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한 해가 맞춰지는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아니라 이 기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이 기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자랑스러워하고, 이 기준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